저희들은 지금 5대 제사를 보고 있고 앞부분에서 한번 보았고 이게 뒷부분에서 보았는데, 자 5대 제사가 뭐죠? 아마 지금 정도면 암송을 다 했을 거예요. 첫 번째 번제 올라, 다 태워서 올라간다 해서 우리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그랬죠. 헌신의 의미가 있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렸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 나누었었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소제였죠.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소제는 이걸 기억해라고 했죠. 피가 없는 제사 대신 무엇으로 했어요? 고운 가루, 곡식 제사죠. 곡식 제사. 그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의 특징 하나만 보자면, 그렇죠. 다른 제사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 이 화목제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던 일반 백성들이 되었던 식사라는 그런 교제가 있다. 그다음에 속죄제는 어떤 제사죠? 그렇죠.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성물이나 이웃에 대한 허물, 일종의 손해배상제입니다. 그래서 손해에 대한 그런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6장 13절까지 한 번 이것을 보았는데, 다시 6장 8절까지 보았는데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왜 이게 다시 또 나올까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드렸습니다. 같은 그런 제사인데 시선이 다르다고 그랬죠. 앞에 부분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 보았던 우리 번제, 그 다음에 오늘 소제 볼 건데, 이 제사들은, 그렇다면 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드린 그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제사장의 시선으로 이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그냥 단순히 어떤 백성들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성도들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찬양팀 앞에 찬양을 준비하지만, 모두가 어우러져서 각자가 맡은 제사의 분량들을 잘 감당해낼 때 온전한 번제도 되고, 온전한 소제도 되고, 온전한 화목제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하루는 예배다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소제에 관해서 나눠볼 텐데요. 우리 소제할 때 이 소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힐소자를 씁니다. 힐소자. 왜 희다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예를 들자면 밀을 갖다 이렇게 빻으면 색깔이 어떻게 됐죠? 빻아보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하얗게 색깔이 돼서 희다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이 말에서 나온 한자인데, 이 말에서 나온 것 중에 소박하다 할 때 그 소자도 같고요. 또 그림 그릴 때 우리가 소묘라는 그림 아시죠? 소묘할 때도 이 소자를 쓰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나보기가 역겨워, 이쪽은 좀 국어를 못한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막 읊조리는 것 같은데 가실 때에는 제목이 뭐죠? 그 시의 제목이? 대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고 잊어버리셨죠? 이 시를 지은 분은 누구죠? 그죠? 김소월이라고 하는데, 소월할 때 그 소자가 바로 이 소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월할 때 이제 다룰 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희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자에서는 바로 저 힐소자를 써서 소제다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던 가장 중요한 소제의 의미는 뭐냐면, 소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일상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 앞에 소제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의 하루는 예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앞에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해 보면 훨씬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 사건이나 사물들이 이렇게 보실 때 어떻게 정의하거나 어떻게 그 규정을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큰 바위가 하나가 있어요. 자, 바위를 바라볼 때 사람들마다 그것을 정의하고 규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이 길을 가는데 바위가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걸림돌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거나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조각하는
미술가 같은 사람들은, 조각 같은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야, 저것을 통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겠다. 똑같은 사물을 두고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달라지는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대하는 태도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칼을 딱 보는 순간 야, 저 칼로 나쁜 짓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 칼을 어떻게 규정하죠? 야, 저것으로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칼이나 어떤 사물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태도들과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루라고 하는 오늘 하루의 24시간도 그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를 괴로운 시간으로 정의하고요. PPT를 지금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은 하루를 괴로운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즐거운 시간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루를 허무한 시간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또 규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바라봐야 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오늘 하루가 24시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래요. 우리가 예배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배에는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될 때 가이드와 동행하게 되면 그 길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또 무서운 지역을 가는데 총을 든 아주 훈련된 군인들이 그 옆에서 동행하게 되면 그 무서움들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이런 병과 싸우게 될 때 좋은 의사 선생님이 곁에서 이렇게 동행해 주면 그 병을 이겨내는데 훨씬 더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오늘 하루가 예배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믿음의 유익들을 줍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는 우리의 인생의 마치 작은 인생의 축소판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덩어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하루는 아주 작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모여서 내 신앙의 모습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준 이 날, 이 하루를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규정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 하루라는 시간을 규정하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면서 하루를 규정하는데, 그 규정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루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창조하는 그 일을 이렇게 쓰시게 되죠. 또 마지막 일곱째 날은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이라는 그런 날로 규정하여서 하나님이 이 7일 동안을 온전히 그냥 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고 창조하고 동행하시고 그 속에 함께 거하시는 안식까지 이어지는 그런 날을 귀중하게 여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흘려보내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는데, 성경 곳곳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 계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하루하루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루하루가 쌓여서 세월이라는 게 되는데 이 세월도 악하게 보내지 말래요. 악한 때일수록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것들이 쉬워지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서 길을 막 급하게 건너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건너기는 조금 막 사람들 눈치 보일 것 같은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아직 빨간불인데도 이렇게 건너면은 훨씬 더 죄책감도 줄어들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안 그런 표정 같아요. 죄책감도 줄어들고 거기 뭐 건너는데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함께 건너잖아요. 바로 그 악한 때일수록 더욱더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18편 24절에는 시편 118편 24절 말씀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하나님이 주신 날이래요.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날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루를 정말 잘 보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 번 여러분들이 했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에서 번뜩 떠올랐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시죠? 포로 생활 중에 있었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그랬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9시, 12시, 3시 우리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루를 보낸다는 모습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예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드렸대요. 그러니까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도의 하루는 예배다 그랬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 소제는 뭐라고 했죠? 일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이 제사장들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 이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하루가 예배입니다. 하루를 예배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살았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소제의 제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하루는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루를 그러면 어떻게 예배자처럼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6가지 주제를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수고를 드려라는 거예요. 삶의 수고, 고운 가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6장 15절 앞부분입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소재로 드리는 대표적인 제물이 바로 이 고운 가루가 주된 그 재료인데요.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또 6장 20절에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고운 가루를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 이 고운 가루는 백성의 땀과 결실이에요. 수고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내고 또 한 계절을 열심히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소재물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삶의 수고가 그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곡식은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곡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곡식은 어쩌면 우리에게 미용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곡식은 자녀들 교육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와 아름다운 결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삶의 그 수고를 내가 열심히 해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예배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누구에게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고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식사 준비를 했을 것이고 또 설거지도 했을 것이고 또 그 앞에는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들 하루하루 살아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방금 읽어드렸던 골로새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돼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런 수도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수도사의 그 역할은 그곳에서 막 설교하고 막 가르치고 막 그다음에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고 그런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밥을 짓는 일, 그 다음에 부엌을 정리하는 일, 쉽게 얘기하자면
뭐 그릇을 닦는다든지 그러한 일들을 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는 좀 허드렛 일이죠. 이 직장에 갔는데 나름대로 좀 어떤 뭐 세상에서는 좀 직급이 있잖아요. 높은 자리가 있고 또 일반적인 자리가 있고 좀 낮은 자리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한 부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것, 또 남들이 밥 다 먹고 나서 그 그릇을 이렇게 씻는다거나 또 밥 짓는 일을 한다거나, 요즘은 그래도 밥 짓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지만 옛날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로 한번 17세기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드리거나 혹은 사람들을 하대할 때 이 사람들은 높임받는 자리보다는 하대당할 자리가 거의 확실해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는 이 허드렛 일에 불과한 일들을 이렇게 그는 감당했대요. 나는 냄비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닦는다거나 냄비에 무슨 요리를 하거나 그럴 때 나는 냄비를 하나님을 위해서 들었고, 나는 부엌의 바닥을 하나님을 위해서 닦았고, 나는 부엌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밥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중에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부엌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나는 걷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기도실에서 무릎 꿇는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부엌에서 감자를 썰고 그것으로 요리하고 때로는 설거지하고 밥 짓는 그 일들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그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삶을 이렇게 모아서 그 기록한 그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임재해 주시는가. 아까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예배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일상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 하나 하는 거, 또 예를 들면 요리 하나 하는 거,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이 바닥에 떨어진 무엇 하나 줍는 거, 남들이 보지 않지만 의자 하나 제대로 맞춰놓는 거, 이런 봉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런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나는 하는 일이 너무 평범해서 교회에서 크게 두각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임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앞에서 제가 바위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나 저 바위 때문에 속상하네, 그렇게 걸림돌로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바위를 이 바위를 가지고 멋진 조각품을 만들 수 있겠다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액션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루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대충 헛되이 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쓰는 보고서 한 장,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작은 수고, 교회에서 의자 하나를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운 가루의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가루는 어떤 특성이 있죠? 원래는 밀이라는 이렇게 모양이 있는, 그리고 각자의 그런 개체들이 다 부서져서 자기의 모양은 없어지죠. 자기의 흔적은 사라지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그게 깨어져서 이 밀알보다 다 작은 이 분이 되어서 그것들이 모여 점성을 갖게 되고 맛있는 빵으로 재탄생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 작은 한순간, 보고서를 쓴다든지 직장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일상의 삶들을 삶의 수고로, 마치 고운 가루처럼 수고로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오늘 하루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향기를 올려라는 거예요. 6장 15절에 소재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소재물, 그 고운 가루 위에다가 유향을 가져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향을 태우면 어떤 이게 있냐면, 이게 향기가 그렇게 너무나도 좋대요. 그게 어느 정도 하면 성소 안을 가득 채울 정도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 성경에서 이 향기, 이 향연, 이 향기의 연기는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시편 141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치 분향되어진 향기처럼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기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5장 8절 말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천사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 이야기예요. 잘 보십시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다?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소재물 위에 유향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다가 기도의 향을 던집힌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저는 봤어요. 난 커피 없이 못 산다고. 이런 분들은 맛있는 막 커피 향이 이렇게 나오면 그걸 그냥 못 지나가요. 꼭 커피를 한 잔 이렇게 드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기도 없이 못 살아. 어째 아멘 소리가 좀 적네. 왜 그렇죠? 여러분, 향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줘요? 아름다운 꽃향기, 이 꽃을 보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앞마당에도 천리향이라는 이게 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밤에 꽃향기가 진하거든요. 낮에는 조금 덜해요. 밤에 훨씬 더 진합니다. 근데 어느 때 이렇게 낮에 지나가다 보면은 꽃이 이렇게 있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밤에 맡았던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코를 대죠. 그리고 이렇게 호흡하는 순간, 들여 마시는 순간 그 향기가 제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온갖 기분들이 너무나도 좋아지고 많은 변화들을 줍니다. 향기가 주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셔요? 향기로 받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우리의 일상의 그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믿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하로 숨어들어서 예배드리기도 했고, 그래서 지하 무덤, 카타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성도들이 붙잡히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 오늘날에도 인권 하지만 아직도 감옥 생활이라는 것은 어렵죠. 근데 이때 당시는 훨씬 더 어려웠대요. 막 습하고 막 더럽고 막 이렇게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냄새가 거기에서 향기가 났을까요? 아니면 막 악취가 났을까요? 악취가 났겠죠. 악취가 이렇게 나는데 냄새, 습기, 절망으로 가득했는데, 그러나 이 성도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는 특이한 게 있대요. 어떤 간수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감옥의 간수의 증언인데, 우리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에서, 그것을 감옥을 지키는 간수예요. 간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에서 오히려 향기 같은 것을 느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은 감옥에서 감시하는 간수가 그 썩은 냄새 나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 감옥에서 향기 같은 걸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 향기의 근원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여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과 기도가 감옥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썩은 냄새가 진동해야 될 곳에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간수장이 하는 그 고백이 뭐냐면, 거기에서 어떤 향기를 느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찬송과 기도가 그렇게 향기가 되었다. 그것을 느꼈대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느꼈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상의 삶, 어려운 중에서도 늘 무엇을 이렇게 내뿜었어요? 기도의 향기를 늘 내뿜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옥은 절망의 공간이었었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웠죠.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출근길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삶에 이렇게 직장 일을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려울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 돌아와서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모여서 식사할 때 하는 그런 기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에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그 향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예배로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 하루에 처음 시작하면서 소제물을 드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소제물을 드림으로 이 하루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는데, 그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온전히 기도로
기도의 향연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루를 예배가 되게 했던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은 헌신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에 이 작은 헌신조차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라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기념물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으로 드려라라고 하는데, 이 소재물은 어떻다고요? 가루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형태도 없어져 버렸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양도 없어져 버렸고요,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부분을 기념물로 받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예배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작은 성실함들, 작은 헌신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이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잊어버릴 때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기억을 해요. 내가 그분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이렇게 잘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차적으로 그 기억이 희미해지죠. 근데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손편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군대에 있었을 때 제가 있었던 원래 본 교회에서, 그때는 아직까지 신학할 때는 아니고요, 대학생 때였는데 이 아이들이 보내줬던 그런 편지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이 주셨던 편지들, 또 청년들 이렇게 담당했을 때 그 청년들이 보냈던 그런 편지들을 지금도 이렇게 제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이렇게 꺼내서 읽어보면 그것이 다시 이렇게 힘이 되고 또 저에게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이나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일을 기억할 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아주 이렇게 좀 못생긴, 그리고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은 카네이션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손주가 준 것이라고 해서 걸어놓은 분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가요? 기억하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지만 그걸 기억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념물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양이나 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9 가을 한마음 전도축제를 이렇게 하면서 119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날짜로 11월 9일 날 우리가 이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여 구원하여 천국,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을 선물로 주자라는 그런 의미로 11월 9일 119 가을 한마음 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119라고 하는 그 의미가 주는 것들이 있죠.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긴급성들이죠. 이분들이 계심으로 긴급하게 사람을 살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2달 동안 이 일들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2개월 동안은 좀 특별히 좀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훈련의 기간들입니다.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냐면, 저도 그런 생각이 돼요. 아마 새벽 기도가 제가 목회자가 안 했다면 사실 어쩌면 저도 힘들었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하루가 쌓이고 둘이 쌓이고 어느 순간에 피곤하더라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간 동안만큼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항존직들도 많이 있고 구역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예배 때마다 다 모여들게 하세요. 같이 성도들하고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너희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그럴 때 제자들이 함께 모였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증인이 되리라. will be,
이건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증인 되겠다는 어떤 열심이 아니라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은 그들이 증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낸 것처럼 2개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공예배에 그동안에 못 나온 사람들도 좀 이렇게 좀 모시고 나오십시오. 또 새벽 기도 때도 나오세요. 이게 항존직이 됐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내는지 기적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게 되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쌓아놓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이게 예전에 제가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소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인데요.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의 소금이 개올 것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소금을 영등포에다 이렇게 쌓아놓았어요. 야, 이제 이 가을만 되면 돈을 엄청 버는데 문제는 여름에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금은 비를 맞으면 어떻게 되죠? 다 녹아요. 녹아가지고 나중에 빈 푸대만 떠다니면서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인데 그 먼저 돈을 벌려고 늘 이런 생각들 우리가 있죠.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저 11조 많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먼저 돈 벌게요.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좋은 대학교 가야 하나님 영광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3 때 1년 쉬고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잘 나올게요. 교회 직분자 자녀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도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안 나오고 영원히 떠나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때 한번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도전해보고 토요일 같은 데는 다 나와서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요. 또 이렇게 공휴일 같은 데 나와서 이거 훈련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기간에 한 번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작은 헌신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적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6장 15절 제단 위에 불살라라는 표현이 있고 6장 22절 여호와께 온전히 불살을지니 이 대제사장의 그런 소재는 특별히 전부를 다 불살라버렸어요. 온전히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리들을 온전히 불살라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된 예배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일생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한번 비유 들어볼게요. 그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결혼 관계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은 뭐냐면 결혼식 할 때 이제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드리겠습니까? 예 하면 우리 성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약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광경이 그것인데 이런 비유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건데 자, 내 일생 동안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일부분만 들여서 부부가 될 수 있나요? 조금 어려우시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 하루가 24시간인데 나 당신하고 결혼했으니까 8시간은 당신을 생각할게. 근데 나머지 16시간은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른 남자 생각하고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해도 용서해줘. 그게 올바른 결혼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전해요. 24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전적인 헌신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956년에 에콰도르의 원주민 선교했던 짐 엘리어 선교사님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몇 살에 순교한 줄 아세요? 몇 살에? 제가 나이가 많으면 질문 안 했겠죠. 28살에 순교하셔서 28살에 그때 결혼도 있고 자식들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는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제 그런 프로젝트 내가 이제 저 원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접촉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그 원주민들한테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렸어요. 당신 들어가면 죽습니다. 나중에 창에 맞아서 죽거든요. 죽습니다 그러는데도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삶의 부분을 드린 게 아니라
일생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일생의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어디에 이렇게 모든 우리 에너지를 쏟고 있죠. 일시적인 것을 얻는 것에는 에너지를 열심히 쓰죠. 영원한 것에는 에너지를 일부만 쓰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온통 쏟아부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는 얼마만큼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붓느냐는 거예요. 그는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불살라진 예배자로서 28살의 그런 원주민들에 의해서 총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그들을 죽이고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으로 그들을 죽이게 되면 다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들이,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는 영화에는 이렇게 나와요. 총을 하늘에다 쏘고 그들의 창에 맞아서 모두가 다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렸던 것이죠. 모든 걸 헌신했던 사람, 모든 걸 불살라서, 대제사장의 소제는 모든 걸 불살라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헌신하며 드릴 때 성도의 하루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영적 순교를 지켜라는 거예요. 6장 17절,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아라. 그 소재에, 그 고운 가루에다가 넣지 말라는 게 있는데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은 대표적으로 부패와 죄와 위선의 상징이죠. 적은 누룩이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전체가 부패하게 되죠. 나머지 전체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해라? 영광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것 다.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작은 누룩도, 작은 부패도, 작은 거짓도 들어오지 않도록 영적 순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빵의 일부분이 곰팡이가 피면 빵 전체가 오염될 가망성들이 많죠. 자, 물이, 여기 순수한 물이 있는데 20%가 오염이 됐어요. 오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20%가 오염이 됐어요. 오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오염된 것이죠. 여러분, 어느 그 기업에 요즘에 이번에 뭐 KT, 그 다음에 뭐 소액결제, 요즘 그게 이슈더라고요. 뭐 서울 쪽, 그 다음에 이번에 인천에도 뭐 그게 뚫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게 지금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악성 바이러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악성 바이러스 하나가 서버에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서버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를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기업들은, 우리 개인 컴퓨터는 그냥 한 대 새로 사면 되지만, 기업들 서버가 그렇게 되면은요, 수백, 수천억 원을 갑자기 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작은 악성 바이러스 하나에 엄청난 손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죄가 처음부터 거대하게 엄청난 큰 것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바늘도둑이, 이쪽이 조금 국어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작은 죄를 용납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무뎌져요. 죄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첫 번째 짓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지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쉬워져요. 다들 안 한 것처럼 지금 고개 빳빳이 하고 있는데 처음이 어려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아주 쉬워져요. 근데 죄의 특성은 뭐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순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염에 대해서는 빨리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순결을 유지함으로 여러분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하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성령과 연합하라는 거예요. 기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6장 15절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라는 표현이 기름을 거기에 넣는다 표현이 등장하고요. 6장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그 소재물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여기 기름은 기쁨, 풍요, 헌신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무슨 부으심? 예, 그렇죠. 예, 조금 영적으로 탁월하신 것 같아요. 좀 이쪽이 늦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기름은 풍요, 기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을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는 성도들의 그 수고라면 이 기름을 더한다는 것은 성령,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그 수고와 성령이 만나야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는 의미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감리교회 그 창시자였던 그 웨슬리가 이게 대학교 다닐 때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클럽이 있었는데, 이 클럽이 아주 유명해요. 정말 홀리홀리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거룩한 모임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진짜 거룩하다, 야, 저 사람들 정말 예수 잘 믿는다 그랬는데, 훗날 진심으로 그가 회심을 하고 나서 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그때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봤더니 그때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자기가 도덕적인 거룩으로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거룩으로. 여러분, 이것이 참 위험하죠. 자기 열심으로는 무엇인가 이룰 수 있지만 성령의 능력을 제외하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주일 예배를 나누면서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시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냐. 먼저 우리 성령 충만하자, 성령 받자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교회에서 봉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도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 있게 되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좋은 슈퍼카를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 사람,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헌신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성도의 수고에 플러스 기름, 성령이 합쳐질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D.L. 무디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들어줬어요. 그는 언변도 부족했고 막 문법도 틀리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적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가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성령 충만함, 성령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 2주 동안에는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간으로 한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인간적인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름이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한 달을 그렇게 살아내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드린 예배가 향기가 되어서 곳곳에서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꽃이 여기저기에 피어있을 때 그 꽃향기들이 온 세상에 그 주변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쁘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서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예배의 향연이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고 우리 주님께도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한 2주간 동안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에도 나와서 한번 그렇게 부르짖고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의 하루는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삶의 수고, 고운 가루를 드리고 기도의 향기, 유향을 올려드리고 작은 헌신, 기념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순결, 누룩이 없음을 지키고 전적인 헌신, 온전히 불사름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성령과 연합하여 기름으로 반죽하여 하루를 살아낼 때 여러분들의 삶, 성도의 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배 속에 거하고 또 그 축복받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